멀리 오셔서 우리 귀한 또 아름다운 특장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번 안식일 예배에 잠깐 언급되었던 우리 다른 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 120만 이상이 엄청난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인간이 가히 볼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두 돌비에 기록된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함께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법 또 건강법 이런 법들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구원하는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는가 하면 바로 성소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제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제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형인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나오죠.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소뜰이라고 하고 반대쪽에 저기 쉐키나 영광에 올라가는 저곳을 우리가 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있는 저기 천막으로 이렇게 가려진 부분 있죠. 저 부분에 저 천막 지붕을 걷어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성소의 바닥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언급을 안 해요. 바닥이. 그러나 저기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저 부분이 뭐냐 하면 분향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저기 7 촛대를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 짧게 네모난 저 부분을 지송사라고 하고 이쪽 네모나게 긴 부분은 성소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분향단이 이렇게 잘 보이죠. 이 분향단은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첫 번째로. 또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대략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략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에 이 향을 사루거든요. 향을 사루어서 이 향이 연기가 이 지성소 쪽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또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할 때는 그 분향할 때 향에 붙이는 그 불은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까 뜰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에 불을 붙여서 반드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료에 채우고 그다음에 손에는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즉 성막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곧 속죄소를 가리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뭘 면한다고요? 죽음을 면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분향을 하기 위해서 어느
안식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둘 다 뭘 들었습니까? 향로를 들었죠. 향로를 들고 이제 불을 담아다가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단 쪽에 있는 아들이 손으로 지금 뭘 가리키고 있죠? 번제단을 가르치고 있죠. 저 사람이 나답인지 아비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저건 상상 속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저 사람이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 불을 붙여야 되는데, 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굳이 번거롭게 저 불을 붙여야 돼?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굳이 번거롭게 저 불을 꼭 붙여야만 되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이가 이렇게 받아쳤을 것 같아요. 뒤에 또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은 아까 그 뜰이라고 한 부분에 보면 아마 이 바이블 주석에 보면 제사장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화덕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반드시 저 번제단에 피운 저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번제단에 있는 이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하라고 했는가 하면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와 죄의 자복 등은 참된 신자들에게서 향연처럼 하늘 성소로 올라가지만, 여기 향연이라 그랬죠. 불을 피워서 이렇게 향일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표상합니다. 올라가지만 그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결해요. 그래서 보혈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소 제도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기구가 어디에 있죠? 번제단이죠. 번제단이에요. 그죠?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순결한 가운데 올려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중보자께서 그의 의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합하실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번제단의 불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자복과 기도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뭘 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죽음, 곧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분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불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뭘 그렇게 번거롭게 그러냐, 그냥 아무 불이면 어떠냐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상장막에서 올라가는 모든 향연은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뭐에 적셔져야 돼요? 핏방울, 곧 의와 같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갖고 계신다. 그리고 밑에 녹색 글씨를 보면 그 향로에다가 자신의 흠 없는 의를 첨부하셔요. 그리고 그 향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향기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모든 우리의 행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설교,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우리의 모든 선행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 굳이 번거롭게 저 불을 우리가 담아야 돼? 라고 말을 했을 때 둘이 똑같으니까 그 불을 담아갔겠죠. 다른 불을.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불이나 저불이나 불만 붙이면 되지. 다 똑같은 불인데 우리 그냥 편하게 하자고. 분명히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죽었죠. 그러면 이 굳이 번거롭게 저 불을 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우리의 품성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잘 아시죠? 품성이 뭘로 이루어지는지.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뭘 굴복시켜야 되는가 하면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이때 번제단에 반드시 불을 담아다가 분향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에 두었더라면, 그죠? 자기 생각을 뭐 했더라면, 굴복시키고 버렸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곧 죽음을 뭐 하는 길이에요? 면하고 사는 길이에요. 결국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뭐에서부터 생각됐는가 하면, 출발됐는가 하면 바로 생각이 잘못됐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가볍게 여긴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는데, 만홀히가 뭐냐 하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이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뭐하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우니까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이 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과 내 생각에는 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켰는데 내 생각이 이겨버렸습니다. 바로 이 내 생각에는 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른 불이에요.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다른 불입니다. 자, 나아만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나름의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에게 엘리사죠. 엘리사, 조금 약간 제가, 자,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을 때에 그는 자기 생각이 더 우선됐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내 생각대로 했는데 불에 타 죽었고,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하면서 확 성질을 냈는데 안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나답과 아비후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모습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봤어요. 유리바닷가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하나님을,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부담되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 장로님이 지은, 예를 들어 똑같은 죄를 장로님이 짓고 제가 지었다 그러면 누구 죄를 더 크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제 죄를 더 크게 보셔요. 장로님,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거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가 무엇이죠? 국가의 제도와 국가의 법률이죠. 그러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국가의 모든 제도와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법률들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래요? 순종하래요. 그러면 국가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큰 것만요? 아니요. 작은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의 제도가 이러이러하라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뭐 어때 하면서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국가의 법을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라 했으니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 이상 국가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내 생각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꼭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꼭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해야만 해나? 이게 내 생각이에요. 의를 얻는 길은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에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왼쪽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왼쪽 길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넌 왜 애가 그렇게 편협하냐? 그렇게 소심하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형제들이 예수님을 자꾸 유혹했습니다. 함께 사소한 나쁜 짓을 하도록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욕을 많이 얻어먹었냐 하면 애가 왜 이렇게 소심하냐? 넌 애가 왜 이렇게 소심하냐?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뭘 순종하고 그러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사실 이러한 부분을 설교할 때 제가 좀 찔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앙선 침범하거든요. 추월하거든요. 과속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여기 시멘트 회사가 있어가지고 땡크로리가 자꾸 여기 지나다니거든요. 많이. 그 땡크로리가 참 빌빌거리죠. 그럼 그 뒤에 쫓아가는 거 참 천불납니다. 그럼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하는데 전에는 제가 좀 쉽게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 사소한 부분에서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다 바친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뭐 하고요?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께 뭐 했더니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드림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표상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것 곧 그의 자아였습니다. 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겠다 하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씨는 뭐예요? 네, 말씀도 되죠. 그리스도예요. 대적은요? 사단이에요. 문은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성을 공격할 때 뭐만 부시면 돼요? 성문만 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성문만 부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나를 이게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의 성문을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헐고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내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온전하게 바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대적 곧 사단의 진영 곧 내 마음의 자아의 문을 부수시고 다른 말로 자아를 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는가 하면 저기 브엘세바라고 하는 저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충 위치가 감이 오시죠? 저 위에 갈릴리 바다 보이고 사해 바다 보이고 예루살렘도 보이죠? 네. 브엘세바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골고다 언덕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3일 길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브엘세바에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3일을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사단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자기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예, 너 아들을 죽이면 너는 누구처럼 되는 거야? 가인처럼 살인자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야, 너 아들 죽이고 너 혼자 집에 가봐. 주변의 사람들이 너 아들 자식 죽였다 그럴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너 뭐라 그러겠어. 너 이제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야? 나이도 많고 기력도 없는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 힘든 시험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사단이 준 이 생각은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나와요. 사단이 이런 걸 넣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은 가까이서 의심과 불신을 속삭였으나 아브라함은 그의 암시들을 뭐 했대요? 물리쳤어요. 이 암시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사단이 그에게 넣어준 생각이에요. 이걸 버린 거예요. 이 생각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더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그 선물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이삭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씨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기적으로 다시 살리시지 않겠는가? 사단이 주는 내 생각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자아굴복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자아굴복보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혹한 자아굴복을 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안 읽으면 이삭을 바친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아굴복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자아굴복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 의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반드시 어떤 조건을 행해야 돼요. 우리 김영중 장로님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조건을 말씀하시죠. 제가 아주 마음에 참 닿았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의를 받기 위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뭐예요? 자아굴복이에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버린다는 것은 곧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뭘 굳이 번거롭게 저 불을, 그러게 말이야, 이 불이나 저 불이나 어차피 다 같은 불 아니겠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 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외. 히브리 사람들 말로 이 경외를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야레가 무슨 뜻이냐 하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자,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이 아말렉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이 아말렉 족속들이 하늘 가는 여정길을 방해하는 아주 악한 족속들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일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 가나안 가는 여정길에 있나요? 그렇죠. 여정길에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나를 그 길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뭐요? 네, 그거예요. 그게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곧 뭘 상징해요? 내 안에 자아를 상징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이 이야기를 이 믿음으로 얻는 의의 관점에서 무엇을 내가 진멸해야 하는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얘기는 곧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아말렉은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예요.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저기 살고 있었어요. 동그라미 친데.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 내 자아예요. 이거 진멸하라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양과 염소와 끌고 오면서 저 말 탄 사람은 사울 왕이고요. 저 옆에 뒤에 포승돼 가지고 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말렉 왕 아각이었죠. 아각.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의 법률을 무시하면 뭘 살려두는 거예요? 아각을 살려두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야레라 그랬죠.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여도 야레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경외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읽어도 똑같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누구를 경외했습니까? 백성을 경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음이니라?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그런데 사울 왕이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밑에 있는 것은 사울 왕이 한 말이죠. 여기 준행했다는 말과 청종했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샤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사울 왕은 누구의 말을 순종했고요? 백성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여기 준행했다는 이 준행이 바로 샤마인데 여러분 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 말을 거의 다 들어봤을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너 생각 버려. 너 감정도 다 버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아들이 뭘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모든 불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경외하여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고요. 사울 왕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경외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랬죠. 첫째 천사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야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 뜻을 완전히 부수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게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라는 이 전쟁을 무엇에 적용해야 하는가 하면 자아를 부수어버리는 이 전쟁에 적용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울의 죄악은 무엇인가 하면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셔요. 어떤 분은 이래요. 대부분 교인이 아마 그럴 겁니다. 버려도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은 즐겨 복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나거나 내 감정과 대립될 때는 성을 내거나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기별과 그 기별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은 기만적 습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진리가 뭐하게 한다요?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들이 진리인가요? 네, 진리입니다. 진리가 내 마음을 뭐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불편하게 해요.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이 내가 행한 어떤 것을 탁 걸고 들어오죠. 그러죠? 걸고 들어오죠. 네, 걸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 진리가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뭘 그런 걸 그렇게 그래서 성을 내거나 아니면 기별자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 진리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편하게 해요. 그러면 이 진리가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왜 불편해요? 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맞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유하게 돼요. 예수님이 한 번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포로된 백성들이요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쭉 전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편해했죠. 그렇죠? 불편해했습니다. 왜요? 진리가 그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설교하고 하마터면 맞아 죽으실 뻔했습니다.
진리가 그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게 하는 진리 앞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부술 때에만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한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였더라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사울 왕, 가인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위는 했지만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다가오죠? 그렇죠? 일요일 법령이 다가오죠. SVB라는 지금 미국의 약 20위권 안에 드는 은행이 파산했죠. 네. 지금 심각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이 재정 상황이 바닥으로 떨어질지, 어떻게 우리 금융과 관련된 이 경제가 어떻게 바닥을 치며 무너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일요일 법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왜 다가오죠? 우리가 왜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일요일 협령이 일어날 때에 다 쓸려나가게 돼요. 일요일 법령이 뭐죠? 쉽게 말하면 일요일 지켜라 하죠. 일요일 지켜라. 일요일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먹을 걸 주겠다.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요일 법령이 우리에게 왜 다가오냐 이거예요. 먼저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재림교회의 모든 진리의 삐뚤을 완전히 밝혀주셨죠. 그죠? 다 밝혀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완전한 이 계명을 우리에게 밝혀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 계명이죠. 자, 사단이 하늘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사단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재림교회가 없고 율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우리 재림교회가 없고 개신교회만 있고 이 개신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를 끝내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항소하겠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태초에 그랬죠. 태초가 아니고 그 타락할 때 피조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개신교인들 뭐 안 지켰습니다. 안식일 안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안식일 지키는 백성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계명 다 지키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율법이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바로 누구예요? 재림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함께 무슨 법률도 지켜야 돼요? 국가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오늘 설교해요. 오늘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물론 인간적으로는 기쁜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재림교인들을 세우셨는가, 택하셨는가, 불러내셨는가? 온 우주 앞과 온 세상과 사단 앞에 봐라, 여기 누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한 한 백성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재림교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뜻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를 증명합니까? 경찰들이죠.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도 나왔지만 마지막 때 세상의 폭도들과 세상의 공권력이 한 무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날 거예요.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모든 생계 방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온 세계의 제거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표적이 되는 바로 그때가 곧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일요일 협령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모든 명령 하나하나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긴다면 일요일 휴업령이 와서 모든 생계 방도가 끊어지고 내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는 그러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품성이 준비될까요? 안 될까요? 준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기별을 주신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의가 곧 사랑이고 그것이 곧 그분의 순종이기 때문에 이 의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굶어 죽어도 내 생명이 이와 같이 곧 사자의 밥으로 내 육신이 다 찢겨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에 선 사람들이 바로 일요일 협령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러한 품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거기에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성품이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일요일 협령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일요일 협령에 딱 맞닥뜨리면 다 떠납니다.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저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저기 들어가 있다면 나는 과연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내가 어길 테니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옛날 일제시대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감옥에 불러다가 뭐 굶겨요. 한참 굶긴 다음에 밥그릇을 내다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천황폐하한테 저라면 이거 밥 먹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 분들 많이 굶어 보셨죠?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그래서 밥 갖다 놓으면 이 정신을 잃어요. 그죠? 근데 이런데요. 이게 엎드려서 완전히 뭐 90도로 절하라거나 이렇게 꿇어 절하라 그러지 않는데요. 고개만 까딱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밥 준다고. 고개만 까딱해라. 그럼 밥 줄게. 많은 믿음의 도덕들이요. 그거 안 했습니다. 고개도 까딱 안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불행이 다가온 것은 하와가 무슨 큰 범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가벼운 범죄였습니다.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아주 가벼운 금령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 모든 재화와 고난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니 차라리 내 생명을 희생시키겠다는 품성이 준비된 사람들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일요일 법령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 동안 우리는 이 품성이 준비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매일 매 순간 하나에서 10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율법주의적인 약간 그런 뉘앙스로 지금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저번에 제가 순종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자아 굴복하는 순종이고 하나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 그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첫 번째 순종이에요. 자아를 굴복하는 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면 우리의 신앙이 확 달라져요. 첫 번째 순종과 두 번째 순종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자아를 굴복하는 순종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생각 가운데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제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법률을 어겼습니다.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들더라도 이거 바로 잡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아굴복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의를 주셔야 사단이 하나님 이 사람 죄짓고 회개도 안 했는데 왜 의를 주시나요? 이렇게 고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아를 굴복하고 그것을 바꾸고 철저하게 나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셔도 사단이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고소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의예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자아굴복이 필요한 거예요. 꼭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이 내 생각을 철저하게 부수어 버려야만 우리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어떠한 환난이 내게 닥치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그의 명령을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리라고 하는 그 품성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품성은 그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아시죠?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아이성 아시죠? 아이성의 자아 굴복이 뭔지 아시죠? 아이성은 큰 성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이라고 우습게 여겼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어떤 금령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지만 우리가 무시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가서 정복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이런 작은 부분들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치는 찬미가 242장입니다. 진실하신 생명의 말씀 삼가 듣고 우리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아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계명을 행하는 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는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